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유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과 생활할 수 없도록 그들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되어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도록 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의 그 형편,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병 환자들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생긴 병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배척했고 또한 정식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도록 출교시켰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게 되면 구약에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부족할 텐데 혼자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어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요즘에 외국에 나가거나 또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외부에 출입이 금지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격리를 하게 되는 시간.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기 전까지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기까지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 간구합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을 넘어서서 자신의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꿇어 엎드리는 자세는 아주 절박하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간절한 자세입니다. 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놀라운 믿음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또 천대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틀림없이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이 나병도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즉시 그에게 대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금지된 당시 사회의 분위기 또 율법인데 예수님은 오로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자, 이 병을 고침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이 나병 환자, 전염될까 봐서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자, 이 환자로 하여금, 이 병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다 외면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제 고쳐주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즉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말아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십니다. 물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이제 쫓고 하지만은 그것이 사명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잠하라.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말고 알리지 말라. 또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 자,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복음 전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십자가 구속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의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때, 내 시간 거기다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이 묻는 집요한 질문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때이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 할 일을 다 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깨끗해진 몸을 가서 입증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율법을 준행하여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깨끗하게 된 몸을 가서 보이고 입증받아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보다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의 계통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제사장에게 볼 필요가 없지만 율법의 완성으로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병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붉은 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널리 전파하더라. 깨끗하게 된 이 사람, 이제 정상적인 가족관계, 사회생활 가능해졌던 이 사람,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단체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자기가 병에서 나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립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과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유익을 가져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숨어 다녀야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크게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급한 것 같고 그렇지만 복음 전파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병 나았음을 자랑삼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만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있어서 나는 좋지만 덕이 되지 못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사역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 시대에는 은혜 받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세상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